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고백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어찌해서 성을 내느냐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사람은 언제 화를 냅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낸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죠. 요나도 자기 뜻대로 안 됐어요.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바랬는데 도리어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회개운동이 벌어졌어요. 왕을 비롯해서요. 모든 고관들, 심지어 백성들, 심지어는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면서 정말 아주 회개운동이 벌어졌단 말이죠. 참 이 요나는요, 그걸 보고 성을 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선지자예요. 요나만큼 능력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 니느웨가 뒤집혀지고 회개운동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요나가 성을 낸단 말이에요. 현대 성경을 통해서 아주 잔뜩 화가 났다. 현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잔뜩 화가 난 거예요. 지금 매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물어요. 네가 어찌해서 이렇게 화를 내느냐 말이에요. 왜 화를 냅니까? 뭐 때문에 화를 냅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뜻한 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하게 돼 있어요. 부모들도 보면 자녀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잖아요. 이 기대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 자녀들이 그 기대치에 못 미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보면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이 분노한단 말이에요. 화를 낸단 말이죠. 지금 이 요나에게도 기대치가 있어요. 어떤 기대치예요? 니느웨가 멸망하는 게 요나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근데 이 아수르하고는요 워낙 이 감정이 안 좋아요. 우리도 일본이 망하기를 원하잖아요. 일본이 잘 되면 배 아파하잖아요. 이 요나의 마음 가운데도 사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향해서 악행을 저질렀던 이 아수르, 그 용서가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도저히 나는 용서 못합니다. 내 마음이 허락되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 아픔을 줬는데 어떻게 용서하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냐 말이에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는데 나는 용서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낸단 말이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성례비 어찌 합당하냐 말이에요. 이 가당치 않다는 얘기죠. 근데 이 요나는요, 이 화난 것에 머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그 성을 뛰쳐나옵니다. 그리 동편에 앉아서 그 니느웨가 멸망하는가, 그걸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관망하는 거죠.
어쩌면 이 요나는요, 침체, 그의 사명도 침체하고 그의 열정도 침체하고 그 모든 신앙이 침체 단계에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과연 침체 단계는 3단계로 오는데 무엇일까요? 첫째로 한번 그 자막에 나가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사명과 축복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침체하면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그 사명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떠나. 요나서 4장 5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난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여기 보면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란 이 말씀 앞에요, 우리 성경에는요, 이 그러나라, 그때, 그 후에, 그때라는 것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은 이렇게 기록하겠는데 와예체 요나 민 하이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그때 요나가 그 도시에서 나갔더라. 근데 우리 성경에 왜 그 후에 그때란 이 접속사를 빼놨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을 빠져나간 그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성령의 강한 역사로 회개 운동, 각성 운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때입니다. 지금 니느웨 성은 완전 뒤집혀졌어요. 이런 부흥의 역사도 없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왕을 비롯해서 모든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돌아섰다라는 거, 회개했다라는 거. 돌아선다라는 건 뭐예요? 슈브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변화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들이요, 돌아서는 거예요. 지금 이 니느웨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용서를 통한 구원의 영광이 온 성에 충만한 때였습니다. 이로 인해 선지자의 주가가 하늘을 찌를 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새롭게 개종한 사람들에게 그 누구보다도 요나 선지자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 같이 그처럼 훌륭한 자격을 갖춘 선지자가 또 어디 있습니까? 저들에게 가장 적합한 스승이었고, 그런데 이 요나가 어떻게 하냐 이게. 매우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싫어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화를 내요.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원한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처럼 멸망받기를 기대하며 소원했건만 멸망은커녕 니느웨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반문하신다고 한다면 요나가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반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답도 없습니다. 오만불순하게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읍 밖으로 뛰쳐나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이는 분명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스스로 거부하는 행동이에요. 그뿐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난 축복의 현장을 외면하고 도망치는 도발적 행위요, 책망받을 행동입니다. 자신이 서야 할 사명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스스로 포기한 채 멸망과 침체의 자리로 떨어져가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행동은 과연 무엇입니까? 요나서 4장 5절을 보니까 그 성읍 동쪽에 앉아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천하를 누비고 다니며 사명을 감당했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위대한 각성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능력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구원을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쓸모없이 앉아만 있습니다. 위대한 설교가요, 위대한 말씀에 대언자가 한마디 말도 없이 침묵 속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감동시켜 회개했던 그가 고독 속에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그는 그가 스스로 영광스러운 자리를 박차고 떠나 격리되고 고립된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순종치 않고 육신대로 살고자 발버둥치는 자의 말로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간교한 속임수에 빠져 영적 침체의 자리에 떨어져가는 실패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자기 고집과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을 크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축복의 사명을 버리고 도망친 것은 순종한 척하면서 결국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끝까지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도 마지못해 순종하거나 투덜거리며 순종하거나 화를 내며 순종한다면 결국 불순종하는 것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 그것은 불순종과 별 다름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투덜거리면서 순종합니까? 심지어는 화를 내면서 순종합니까? 그것은 불순종과 별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3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38절 39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그래서요, 뭐하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이 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의 신앙이 뒤로 물러간다 이게, 퇴보한다 이게, 침륜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침체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이 날로 성장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뒤로 물러난다는 말이에요. 침륜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침체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어떻게? 믿음으로 여러분이 사는데 여러분의 신앙이 앞으로 전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39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뭐할 자가 아니요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로 물러나는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3년의 세월을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보다는 어떻게 퇴보하는 신앙을 가졌더라. 믿음의 열정도 사라졌어요. 기도의 열심도 사라졌습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도 사라졌습니다. 곰곰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나의 신앙이 코로나 시대를 겪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보다 더 성장했는가 말이야. 아니면 퇴보하는 신앙을 가졌는가 말이야. 어쩌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는 그런 신앙을 생활을 이 코로나 기간 동안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사명의 자리도 떠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자기를 위하여 거할 초막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 4장 5절 보세요. 중반절을 보시면 거기서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짓고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뭘 졌다라는 거예요? 거할 초막을 졌다라는 거예요. 여기 초막이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슈코라는 말입니다. 이런 지극히 임시적인 가축의 우릿간, 지나간 행인들이 잠깐 쉬는 장막이나 덮개를 의미합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성 동쪽에 앉았다는 거예요. 여기 동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케뎀인데 그 뜻은 동쪽 혹은 전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니느웨 성의 성문은 동쪽을 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읍을 빠져나와 바로 성문 전면에 초막을 세웠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빠져나와 갖고 그 성 앞에다가 전면에다가 말해 자기가 그 할 초막을 쳤다라는 것. 그리고 그 그늘 아래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니느웨에 거찰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초막을 쳤느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누가 쫓아낸 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그를 쫓아내지 않았어요. 실로 그는 성읍이 뒤집어지는 큰 역사를 일으켰어요. 니느웨 왕으로부터 온 백성과 짐승까지 회개한 대부흥 역사의 주역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리실 재앙을 모면케 하는 일에 1등의 노력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성에서 빠져나와 바로 그 문 앞에 움막을 치고 있습니까? 거기에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는 아직도 편견과 독선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을요 개처럼 취급하며 멸시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방인들을요 뭐로 취급했느냐? 개처럼 취급했어요. 사람으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런 편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 선민의식, 독선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로지 구원할 백성은 누구만 구원하느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만이 구원한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모든 사람이 따라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요나는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자기 민족만 구원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둘째로는요, 아직도 육체의 소유과 이 고집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요, 고집도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순종이 뭐예요? 자기를 꺾는 거예요. 여러분, 꺾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제가 31살 때 무릎을 펴는 수술과 발목을 펴는 수술을 했어요. 2달 반을 기부스를 하고서는 기부스를 풀었습니다. 세상에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뽀정다리가 됐습니다. 근데 뽀정다리를 됐는데 이 무릎을 이게 꺾어야 되잖아요. 90도로 꺾어야 해요. 뽀정다리는 살 수는 없잖아요. 물리치료 하시는 분이 저보라 이래요. 목사님, 목회가 힘드시죠? 얼마나 모이십니까? 몇 년 목회하셨습니까? 그들이 순간적으로 꺾어버렸어요. 했는데 보니까 90도가 꺾였어요. 같이 수술을 같은 날 했던 사람이 서너 명이었는데 한 아가씨가 있었어요. 세상에 얼마나 심하게 꺾었는지요.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재수술을 했습니다. 꺾는다라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꺾는다라는 건 자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꺾으라는 게, 내 고집을 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꽉 찼어. 내 뜻이 꽉 찼어요. 내 고집이 꽉 찼습니다.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요나가 왜 그러냐, 이게 자기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고집을 피우고 있냐, 이게 하나님에게 고집을 피우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육체의 소유과 고집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세 번째 본 자신만이 머무를 수 있는 장소를 원했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 분리주의 운동의 시작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보다 자기의 기준에 맞는 자기만의 영역을 음지에 건설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이 점점 퇴보할 때 이와 같은 과정을 밟게 돼요.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수틀리면 아무런 미련 없이 툭툭 틀고 빠져나갑니다. 내 생각도 안 된다 이게. 그럼 툭툭 털어버려. 다 필요 없어. 나 교사 안 해. 나 찬양대 안 해. 나 속장 안 해. 나 교사 안 해. 수틀리면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니. 이게 요나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그래요. 수틀리면 나 교회 안 나가 말이야. 나 필요 없어. 나 예수도 필요 없어. 나 교회 안 나가 말이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나가 취했던 모습이에요. 자기 뜻을 꺾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고집을 꺾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선지자라고 한다면 니네 성이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회개운동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그리고 그 니네 사람들을 어떻게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케어해야 할 그런 사명을 가진 선지자가 말이에요.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원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말이에요. 성을 뛰쳐나갔다라는 게. 그리고 동쪽 전면에 앉아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천막을 졌어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의 그런 걸 세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초막을 잘 세우면 뭐합니까? 잘 지으면 뭐합니까? 그건 초막이에요. 움막입니다. 판잣집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곧 시들고 무너질 처소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좋은 생각으로 효과적으로 잘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요, 공력 심판에 불타버릴 초막에 불과합니다. 결코 안전한 안식처가 될 수 없고 영광스러운 거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과 축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사명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나 자신만을 위한 초막도 세우지 말고 오직 맡겨진 사명에 충성된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관망하는 자세를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 4장 5절 보세요. 하반절 보십시오. 다 같이 봉독하면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다라. 요나 선지자는 큰 성공 후에 실패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서부터 침체의 자리로 떨어져 내려가고 있어요. 그 첫 단계가 축복과 사명의 자리를 스스로 버리고 도망치는 거라고 그랬죠. 두 번째 단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 초막을 세우는 것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 단계가 뭐니?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지켜보는 관망자가 되는 거예요. 그는 일찍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외쳤어요. 그런데 그가 단지 하루길을 걸으며 외쳐 전했을 뿐인데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세계 역사상 전무한 변화와 개혁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나 아직도 40일이 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40일이 지나면 그랬잖아요. 이 성이 멸망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루길만 그가 돌고 외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니느웨 존폐의 규칙을 주목하며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주시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는 니느웨 성문 밖에 초막 짓고 그 그늘 밑에 앉아서 조용히 엿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간교한 모습입니까? 그는 결코 구경꾼으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말씀 증거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구원 역사의 주인공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구원을 증거하는 평화의 사자요 영광의 도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는 온 세계 하나님의 구원의 참된 소망을 전해야 할 소망의 메신저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역의 현장에서 제 마음대로 이탈했습니다. 이런 아나무인의 행동이고 방자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늘에 앉았습니다. 이제 그 성읍이 어떻게 되는가 조용히 엿보고 있다는, 그는 실로 완고하고 매정하고 간교한 기회주의자입니다. 오늘날 역사 현장에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들은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창조적 소수들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구원 역사를 수정되는 조역자들이 있어요. 조연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도 보면 주인공이 있고 조연이 있잖아요. 이들은 그 장엄한 구원 역사의 단역 배우들입니다. 그러나
이들 협조 없이는 구원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셋째는 하나님 구원 역사는 아무런 관계없이 관망하며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세 종류의 사람 중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구경꾼이 있어요. 팔짱 끼고 해요. 비유가 틀리면요 팔짱 끼고 구경만 해요. 전혀 일하지 않습니다. 손발을 놓습니다. 지금 이 요나는요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자기 기분이 상했다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됐다 이게.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있어요. 성을 뛰쳐나왔지요. 자기 초막을 짓고서는 거기서 이 성이 무너지는가 안 무너지는가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요 이 구경꾼일 때가 많단 말이에요. 심사가 뒤틀렸다 이게. 기분이 나쁘다 이게. 그러면 손발 다 놓죠. 안 해요. 관망만 합니다. 잘 되는가 안 되는가. 어떤 교회가 교회를 졌습니다. 근데 자기들의 생각하고 목사님의 생각하고 달랐어요. 전혀 교회 건축하는데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협조하지 않습니다. 관망만 하는 거예요. 잘 지어지는가 말이에요. 우리가 협조 안 하는데 교회가 정말 지어지는가 말이에요. 완공되는가 말이에요. 보자 이게. 그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아요. 교회가 완공됐습니다. 여러분 구경꾼의 자리에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과 불행을 방관하는 구경꾼으로 부름받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문제 속에 뛰어들어 해결해야 할 새 창조의 주역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명 완수의 길이고 영원히 사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정상의 자리에서 침체의 자리로 떨어져 내려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더 높은 믿음의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요나처럼 사명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서 떠나서 자기의 초막을 짓고 구경꾼의 그러한 위치에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 한번 말씀을 조명해 보면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구경꾼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의 신앙이 침체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전진하는 앞으로 나아가는 성장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을 2년 이상을 보내면서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전진하기보다는 퇴보의 모습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보다도 앞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우리의 신앙에 성장을 주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채우시네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